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헌신하는 사람, 헌신하는 자들의 영성에 대해서 좀 함께 짧은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도록 교회를 섬기는 일에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교회 일은 참 잘하는데 또 깔끔하게 아주 능력 있게 하시는데 영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란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기도하고 또 그 일을 평가해서 다음을 준비하는 이런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성이 좀 많이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기회다 싶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까 기도하다가 다른 말씀 안 드려도 교회 헌신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영성은 어떤 부분일까,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함께 잠깐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자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우리 성내교회 교우들과 이남선교회 우리 회원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에게 맞는 겁니다. 교회 일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본문 속에도 나옵니다만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내 뜻,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과 다윗의 영성이 참 많이 이렇게 비교되고 함께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에서는 정말 다윗의 그 깊은 영성, 신약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는 사도 바울의 영성. 저는 이 두 분을 다윗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그렇게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의 믿음의 영성과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라고 할 때 우리 주일학교부터 들어오던 설교가 있습니다. 누구 앞에 이 다윗이 서나요? 찬양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골리앗 앞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단 하나 골리앗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이유 하나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거기 전쟁터에 나간 다윗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찾으려고 간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으로요?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만약 제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막 시비가 붙어 있으면은
우리 최 목사님처럼 덩치가 크고 이러면 제가 기가 눌려서 슬그머니 피해갈까요?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목사님 앞에 대들까요? 이겁니다. 저는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그 사명의 자리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면 그 속에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 하나만 있어야 진짜 헌신자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교회의 일, 헌신의 일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됨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물질이 부족해도 이길 수 있고 내 몸이 아파도 이길 수 있고 사람의 관계가 복잡하고 힘들어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내 가는 길이 인생의 모진 풍파가 몰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최고의 영성입니다. 오늘 목양실에서 목사님과 장로님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순교자의 얘기들을 잠깐 들었습니다. 순교자가 위대한 하늘의 능력이 있어서 그 어떤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다가오는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 저도 거기에 가서 간증들을 들었습니다만 목에 큰 돌을 메어 달고 물이 들어오고 있는 그 물 속에 서 있습니다. 근데 물이 밀려오고 목까지 물이 밀려올 때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은 그 돌을 풀어주고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 집사님의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물이 점점 그 집사님을 다 덮쳐버렸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면은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견디고 참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양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일이 먼저였고 서로의 관계가 먼저였지 주님 사랑은 먼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아픔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많은 일들을 다듬고 보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강조하고 그래서 모든 일이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지니까 다 덮어지더라고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입니다. 목회를 은퇴할 때가 다 되어 오는데 정리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직 주님 사랑하는 그 뜨거움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고 주님 사랑하는 그 뜨거움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 달려갈 길 마치는 자리까지 달려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 고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이남선교회 정말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있는 이런 헌신자들의 영성이 꼭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영성은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비키지 않는 사울 왕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이런 위기까지 있지만 기다리고 참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세워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 기다리는 다윗은, 저는 다윗의 영성은 겸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은 그저 사람들 앞에 아주 겸손한 척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고, 음성을 낮추고 허리를 굽히고 이런 겸손이 아닌 정말 신앙적인 겸손, 내 위에 만왕의 왕이 계시고 내 위에 만주의 주가 계심을 고백하는 자가 진짜 겸손한 자입니다. 다윗은 자기 위에 왕이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뭐 하나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한 것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내교회는 아니고 저희 교회, 좀 교회 일을 많이 하면은 할수록 겸손에서는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겸손했던 사람인데 좀 더 많은 부분을 섬기고 좀 더 많은 부분에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겸손의 자리에서는 조금씩 밀려나가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기다리면서 아주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씀을 받고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열심히 그들의 은금 폐물을 모아가지고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모세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막 그냥 즐겨하고 기뻐하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던진 메시지가 이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내려와서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호되게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 메시지가 출애굽기 32장 25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라는, 방자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out of control, 말씀이라는 그 통제 안에서 밖으로 뛰쳐나간 겁니다. 저는 이 열심을 극성스러운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의 그 극성스러운 열심은 아론이 중재하고 제재하고 막아야 하는데, 그러나 그 아론 역시도 오늘 32장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일하는 일꾼, 헌신자도 중요하지만 이 헌신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도자, 조금 열심을 내면은요, 자기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여러분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그래서 거기에서 좀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열매 맺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혹시 나는 겸손한 척하고 계시지 않는가?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계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무엇든 하든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이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 데인데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야 하는 이것이 주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고 우리 헌신자들의 영성이란 것,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다윗의 영성은 정직입니다. 오늘 찬양 우리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 참 그 가사를 저 멀리 있는 글씨는 잘 안 보여서 제가 가사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는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자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열왕들의 그 기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어떤 열왕들을 기록할 때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또 다른 기록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두 분류대로 열왕들의 기록을 나누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윗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 왕상 열왕기상 15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의 등불을 주시고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게 행한지 아십니까? 우리 방송실은 제가 미리 열왕기상 15장 5절 6절이면 딱 찾아서 띄워주시는데 손님이라고 안 띄워주셔요. 5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믿음이 아니면서 믿음인 척하는, 그래도 좀 영성이 있는 목사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뭐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고요. 대충 이렇게 아닌데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굉장한 믿음의 사람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정직해야 합니다. TV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TV를 좀 혹시 잘 안 보시는지 몰라도 그런 광고가 나오죠. 아이들이 이렇게 보다가 휴지통이 있는 옆을 할머니가 음식을 버리러, 쓰레기를 버리러 쭉 나오는데 안 보시죠? 여러분 텔레비 보십니까? 그래야 이 디스커션이 되니까, 그래야 제가 이 예화를 드려도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니까 할머니가 음식 쓰레기도 정확하게 안 하고 쓰레기도 아무 때나 버리니까 할머니다. 저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자기 아빠가 와서 경비실 앞에 아빠가 지나가요. 아빠다. 근데 막 그 나이 많으신 경비하시는 아저씨를 보고 막 그냥 그러니까 아빠다.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헌신자들의 믿음의 영성은 얼마나 정직합니까? 가족들에게, 자녀들 앞에서, 교회 앞에,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모습과 교회 밖의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정직합니까? 야사르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아주 고든, 변함이 없는, 정직한, 일괄된. 그러니까 오늘 찬양 제가 말씀 중에 이 정직 부분이야.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 할렐루야. 정직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정직하셔야 되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정직하셔야 되고, 교회 일에 정직하셔야 돼요. 어떤 데는 제가 그래도 노예 좀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다 보니까 저에게 찾아와서 의논을 합니다. 법은 이건데 이걸 좀 피해서 이렇게 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라고 제가 단호히 말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한
믿음의 영성을 들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는 헌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다윗을 그냥 우연히 만나서 하나님이 다윗 너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울 왕을 물리칠 때 벌써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라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은요, 그 말씀이 미리 나옵니다. 아직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미 하나님은 찾고 계셨어요.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어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시편 89편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저 처음에는 참 시행착오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선교회가 이 사람이 이 가정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하면서 그 가정에 부탁을 하기도 하고 일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해마다 행정당회를 할 때마다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의 삶의 관계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을 어디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우느냐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우들이 이해하기 시작했고 인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일에는 뭐 누구 잘 봐주고 밥을 사줬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절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해 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래도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서 일하시지만 멋있고 화려하게만 하시지 않더라고요. 앞서 제가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좀 능력 있는 목사로 만드셔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설교할 때 막 아멘 아멘 하고, 그저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막 얼마나 그 목사님을 이렇게 그래 하면은 좋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지만 고난의 일들이 참 많아요.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막 후회하면서 아주 원망하면서 기도해. 하나님, 제가 목사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3년 만에 대학원을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결국은 아내에게 붙들려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늦게라도 목사를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좀 좋은 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좀 멋있게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주고 막 이렇게 좀 멋있게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 부르면서 막 원망을 막 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요 찬송가 620장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제가 이제 자주 본당에 이렇게 올라가서 조용할 때 혼자 찬송도 하고 하는데 620장을 폈어요. 폈는데 잘 부르는 찬양도 아니었는데 그 찬양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이 가사에 그냥 뻥 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바라던 멋있고 화려한 목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너 서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뜻이 있는 자리라는 걸 이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가슴이 막 엄청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3절을 또 부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 그런데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며 너를 통하여 이루고 있잖니 라는 이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주님은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내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니? 이 찬양.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는 주일 마지막 시간에 마치는 예배 시간에 자주 부릅니다. 자주. 얼마나 귀하고 참 귀한 찬양인지 저는 정말 멋있게 목회하려고 정말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화려한 이런 멋진 목회로 꿈꾸고 있었는데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지금도 열심히 맡겨준 제자리. 제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를 맞으리. 그 찬양 참 저는 이 고난과 아픔에 어려운 십자가의 사역의 길 이 끝에서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너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 뜻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해 주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너무 화려하고 멋진 폼나는 헌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나에게 맡겨준 이 자리에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이런 우리 믿음의 이 남성교회 되시고 승례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49분밖에 안 됐네요. 제가 설교를 너무 짧게 해서 헌신 예배 가면 한 번은 어디 교회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부흥회 하면은 7시 반에 시작하면 한 9시, 10시는 돼야 마치잖아요. 7시 반에 시작했는데 8시 반 되니까 다 끝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솔직히 고백을 했지요. 저는 길게 못하니까 그렇게 막 간단하게 하자고. 근데 하나님이 더 은혜를 더 부어주시더라고요. 아멘을 안 해주시네요. 과수원이나 인삼밭에 일하러 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 상담을 좀 하겠다고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긴장을 하고 만났더니만 교회에서는 정말 말도 깔끔하게 하시고 이 모습도 아주 세련되게 일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과수원의 인삼밭에 가서 주인에게 잘렸어요.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이제 봉고차에 가든지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팀장이 주인이 그러는데 당신은 내일부터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잘리는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고 불고 이래갖고는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팀장이 우리 아무개 권사님이니까 좀 얘기를 잘 해주셔서 나를 좀 붙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떠합니까? 또 팀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지요. 그래, 어떻게 왜 그분이 잘렸느냐? 교회에서는 너무 유능한 분인데 왜 잘렸느냐고 하니까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주인이 봉지를 벗기라 그러면 봉지를 벗겨야 돼요? 안 벗겨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뭐 계절적으로 어떻게 막 그러면서 주인에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한두 번이죠. 몇 번을 참다가 저분은 다음부터 올 때 데려오지 말라고 잘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사정을 해서 붙여줬어요. 아마 원래도 붙여서 같이 일하러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우리 성대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정말 주님 앞에 잘릴 일꾼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열심, 자기 방법, 자기 과시로 막 그냥 일을 하시다. 그래서 매일 새벽 엎드려서 주님 아무개 누구 자르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장날 만나서 너희 목사님 와서 얘기하더라 네 얘기 맞지? 이러면 저는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 짧게 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돌아봅니다. 주님, 최고로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한 믿음, 화려하고 힘없고 어리석게 보이고 우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믿음을 들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을 돌아보며 이제부터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영성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 나의 일들을 통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멋진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